오늘 읽었던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그냥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아주 단조롭다기보다 조금 너무나 어떤 이론적이고 막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 자체가 좀 파악이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금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5장 오늘 읽었던 12절에서 21절을 이해를 하려 그러면 이때까지 로마서 1장부터 해왔던 그런 내용들이 있죠. 이걸 한 번씩 회상을 해보고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 바울이 이 로마서 오늘 5장 12절에서 21절에서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구나 하는 거를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 2장, 3장, 4장, 5장을 읽으면 상당히 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로마서 1장이 시작하면서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하는데 중요하게 다루는 그 내용 자체가 바로 이방민족 있죠. 왜냐니까 이 로마 교회가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섞여 있는 그런 교회다 보니까 이 이방인들의 그런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지 이방인들의 죄를 다루고 있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구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구원하고 가장 이 절대적인 그런 반대편에 있는 무슨 문제를 다루느냐, 죄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즉 우리 인간 자체가 무로부터 구원이 되어야 하느냐 한 그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장에는 어떤 내용을 다룬가 하니까 모든 이방인들 자체에 대한 죄를 다루는 거예요. 이 죄를 다루면서 우리가 나타난 그런 많은 그런 죄 현상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로마서 1장에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면서 두 번째, 그 당시에 죄의 문제에 대해서 덜 민감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2장에는 뭘 다루느냐? 정말 이 유대인도 역시 죄인이다 하는 유대인의 그런 이 죄 자체를 또 다루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에 딱 오면 결론이 뭐냐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 있는 그런 상태, 그거를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런 구원 자체는 어떤 인식으로부터 이제 구원이라는 그 자체가 다가오는 거니까 죄의 인식부터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 이야기거든요. 왜냐니까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은 뭐냐? 죄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의 문제를 지니고 있고 단지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가 되시느냐? 그 죄의 문제를 대속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해요. 그게 로마서 3장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이 저주의 상태에 있는데 또 하나님의 앞으로 그 진노, 하나님의 심판 때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하는 것 자체가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3장에는 또 중요한 한 가지 더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뭐냐? 율법으로서 어렵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율법으로서는 절대로 어렵게 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대속 이것하고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한 의가 진짜 의 있죠. 의가 이 율법 마르고 다른데 의가 나타났다. 다른 의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다른 의가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이렇게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없게 하는 그 부분 하나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얻는 그 죄를, 즉 믿음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다. 그럼 여기서 의라는 것하고 의라하는 것하고 죄라는 것은 뭐냐? 이거는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게 천국에는 의인밖에 없습니다. 죄인은 못 갑니다. 천국에는 의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죄의 문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되게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모든 사람은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이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방법이 없는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을 여신 거예요. 그 길을 여심으로써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어렵다 인정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4장에 넘어가잖아요. 로마서 4장에 탁 넘어가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지? 믿음의 조상인 너 아브라함이 너가 이야기하는 이론대로 율법의 행위로 의인이 되었느냐?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은 그럴 수 없다. 왜 그러냐? 아브라함 이후에 300수십 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뭐가 생겼다? 율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때는 아브라함은 율법의 행위라는 거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저번에 다뤘던 것처럼 창세기에 있다, 그죠? 이 창세기에서 이 뭐가 나옵니까?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15장이었죠? 이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여기 믿음의 조상이라는 얘기. 그래서 아브라함,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은 율법의 행위 때문이 아니고 정말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즉 의로 인정함을 받아 그 칭의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칭의의 시작은 누구로부터냐?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칭의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너가 생각하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육체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너가 조상 아브라함처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라고요? 어렵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수요일에 했던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있죠. 11절은 이제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는 이제 참믿음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그 칭의를 받은 사람이 있죠. 칭의를 받은 사람에게는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제일 첫 번째 뭐가 나타난다고요? 누구와의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이 나타난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무엇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인가 이야기다, 그죠? 칭의를 받았죠. 칭의가 됐다는 것은 뭐냐? 믿음으로 어렵다고 인정함을 받았지. 우리가 이 꼴은 의인입니까? 의인 아닙니까? 의인 아니죠. 그런데 너무 귀한 거는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내가 완벽한 의인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해요. 언제든지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던 거야. 왜? 하나님과 이제 화평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탄이 하나님은 어려우신데 니는 어렵지 않잖아. 이렇게 우리를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칭의가 된 사람이 기이한 게 뭐가 기이하다고 말입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그걸 보면서 그걸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얘기예요. 왜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장래의 우리의 모습이니까. 그것이 장래의 우리의 모습이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의 의에 계속 이렇게 나아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어떻게 뭔가 우리를 갖다가 시험할 수가 없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뭐냐니까 우리 앞에 우리가 당하는 환난도 즐거워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 환난에 대한 개념도 세상에 살 때는 환난은 좀 더 싫어했는데 왜 환난은 즐거워하느냐? 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낳고 연단된 인격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룬다? 소망을 이룬다. 그럼 이때 소망은 어떤 소망이란 말입니까? 환난을 통해서 내가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나의 그런 모순된 그런 부분이 다듬어지는 것을 보면서 소망이 어떻게 생기는가? 나도 하나님처럼 되구나. 나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이렇게 변화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망이 안 부끄러운 것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타적인 그런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없어지면서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내 안에 있다 보니까 정말 너무나 든든한 그런 부분 자체가 지난주까지 나눴던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오늘은 바울은 뭘 이야기하느냐?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걸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1장 2장을 통해서 이 가장 구원을 저해하고 또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고 또 구원은 그 죄 대신에 뭐라고? 의가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 이 상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그 로마서 5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뭐를 하는 거니까 바울이 우리한테 정확한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죄의 기원은 누구이며 의의 기원은 누군가 하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성경이 확 보이겠죠.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냥 막연하게 죄, 막연하게 이렇게 아니고 왜 우리가 죄인이 되었느냐?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죄 말고 구원이 되려면 의가 되어야 되죠? 칭의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의의 근거는 누구신가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의 기원은 누구라고요? 아담이다. 죄의 기원은 아담이고 의의 기원은 누구라고요? 의는 누구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 그거 지금 설명을 막 장하게 하는 것이 오늘 읽었던 그런 본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본문이 요상하게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쉽게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럼 제가 쭉 보면서 좀 어려운 부분은, 어려운 게 아니고 조금 이해가 좀 난해한 부분은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2절에 이제 드디어 그 12절부터 21절까지는 등장인물이 딱 두 분이에요. 한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육신의 조상 아담이고, 한 분은 뭡니까?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딱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때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그래 여기서 이제 그 아주 이제 중요한 거는 뭔가 죄와 사망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항상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이 죄 자체는 그 무엇을 일으켰다? 사망을 일으켰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합니다.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이때 이제 사망 자체는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죽게 되는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한 가지는 뭡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참 삶이 아니고 죽은 것 같은 그런 삶, 그것을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요거는 이제 뭐냐 이야기되죠. 요거는 이제 뭐냐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주셨습니까? 모세를 통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럼 모세 이전에는 그러면은 죄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뭐로 여기지 않았다?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죄를 안 했다는 이야기를. 이 정죄를 안 했다는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요 이해는 되죠?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보면 뭐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거는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이거는 뭡니까? 율법이 있었습니까? 율법이 없었습니까? 율법이 없는 거라는 시대예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요거는 뭐냐는 이야기다, 그죠? 물론 요거를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좀 어려워요. 아담의 범죄인데 우리는 아담처럼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우리 해수권 석께서 선악과 맛봤어요? 선악과 맛 안 봤다는 이야기라. 그런데도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이론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이론이 많지만 설명을 좀 생략할게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아담과 같은 죄는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 연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좀 억울한 게 뭡니까? 선악과 맛도 못 보고. 그렇죠. 그래, 이분은 그래도 삼키지만 우리 남자들은 뭡니까? 삼키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이라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죄인이란 말이면 죄인이 아니단 말입니까? 죄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거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게 이제 해석 자체를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아담이 있다 그러면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에게 비교하면서 이 모형이다, 표상이다, 또 여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모형이라 이야기했다, 그죠? 그래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죠. 아담의 범죄가 우리를 죄인되게 영향을 미쳤습니까? 안 미쳤습니까? 미쳤죠? 그런데 이하고 판이하게 다른 정반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 그렇죠? 그 순종 자체가 우리를 의인되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부분에 같은 의미인데, 그러나 내용 자체는 같다, 다르다? 전혀 다르다. 내용 자체는 전혀 다르지만은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어버렸잖아. 그럼 아담의 그 행동 때문에 우리가 죄를 뒤집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내용 자체는 전 반대 방향의 내용이지만 형태 자체는 같다는 이야기를.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의를 주셨다. 주신 분으로서 이 같은 그렇게 이제 표상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잘 되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이때 은사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아담이 죄를 뒤집어 씌운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뭐 하게 한 거? 의인되게 하신 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자, 봅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좀 전에 제가 설명했죠. 내용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이야기거든. 다르다는 설명이,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는 것은 뭐냐? 아담은 우리에게 가장 극악한 나쁜 영향을 미쳤다. 이거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완전히 극단적으로 다른 영향을 우리에게 미쳤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미쳤던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치는, 그럼 제가 넘친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이 넘치는 이것처럼 다르다는 이야기거든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이것도 이제 극단적인 내용이죠. 죄에서 이제 노역이 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요게 이제 렌즈 정리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이제 아담은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아담은 정말 우리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우리를 뭐 하게 만들었습니까? 사망이 우리 사람에게 왕노릇하는. 그럼 이거는 꼭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죠? 살아도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처참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한다 하는 그런 형태를 이제 묘사해서 설명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뭡니까? 전 다르죠. 참 반대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뭐 안에서 왕노릇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절에 그런 적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어디에 이르렀다?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게 이제 뒤에부터는 쉽죠.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이제 죄와 의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죄의 그런 이 원인 제공은 누구라고요? 아담이고 정말 의에 정말 우리의 주신 분은 누구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쫙 나누는 거예요.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제 극단적인 걸 계속 이야기하죠. 이는 죄가 사망 안에 왕노릇한 것 같이 또한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오늘 탁 나눠가지고 우리가 이제 뭘 생각하는가 하니까 중심 내용 자체가 뭐냐니까 이제 쭉 했지만 죄의 기원은 누구라고요? 죄의 기원은 바로 아담이고 은혜의 기원, 은혜로서 얻는 의의 기원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그거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 자체가 뭐냐? 서로 이 뭡니까? 연결고리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서로 연결고리. 자 봅니다. 아담이 우리에게 뒤집어 씌운 것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하고는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공존할 수 없는 겁니까?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공존할 수 없는 것 자체는 중요한 상황 자체가 연결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도 있다, 그죠? 이것도 뭐냐니까 한 가지만 딱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그것이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있어요. 이 연결고리는 서로 이렇게 합칠 수도 없고 연결고리는 서로 완전히 뭡니까? 극단적으로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걸 이제 정리해보면 이야기다, 그죠? 아담하고 뭐하고 연결됩니까? 죄하고 연결되죠? 죄하고 뭐하고 연결됩니까? 사망하고 연결돼요. 이건 매우 중요하거든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담하고 반드시 죄하고 연결되고, 죄는 뭐하고 연결됩니까? 사망하고 연결돼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하고 연결됩니까? 은혜로 인한 의하고 연결돼요. 죄하고 극단적인 반대되는 거. 자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 그리고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은 게 아니고 은혜로 얻은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 인한 의하고 연결되고, 은혜로 인한 의는 뭐하고 연결됩니까? 아주 중요해요, 이거. 그래서 이것 자체는 이렇게 딱 나눠져 있다, 그죠? 그러면은, 자, 이제 질문합니다. 우리 기장에 계신 우리 김명숙 권사께서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지금? 응? 어디에 살고 있어요? 아담과 죄와 이 사망의 연결고리에 있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의 의와 생명 안에 있습니까? 어떻게 돼? 이게 이제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이제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것 자체를 조금 이제 우리 확실하게 좀 하는 편이 좋아요. 항상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두 단어를 이야기했죠? 두 단어를 계속 이야기했죠. 영어로 뭐라 합니까? 하나는 뭐라고? 에? 그렇지. 하나는 already고 하나는 not yet. already라는 것은 이미 얻었다는 이야기고 not yet은 아직 아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 이 긴장, 연결, 성산이 있기 때문에 김명숙 권사께서 이야기한 게 정답일지 몰라요. 그래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거 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already와 not yet이라는 것은 이미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얻었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하니까 이미 얻었습니까? 안 얻었습니까? 아닌 것 같죠. 그럼 이걸 오늘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이미 얻었다 하는 것은 100%를 이야기하죠. 100% 이야기한다, 그죠? 그럼 이미 얻었다는 것은, 이미 얻은 것의 완성은 어떤 시점이겠어요? 응? 부활. 그래, 부활 맞는데, 부활 전에도 가능해. 뭐 하면 돼? 죽어보면 돼. 좀 미안하다 해도 충격받아 몰라. 너무 세게 이야기. 이건 자, 그래 이야기는 이답니다. 우리가 누리는 천국은 두 개의 천국이죠. 우리가 교회도 두 개의 교회가 있죠. 하나는 천상의 교회가 있고 하나는 지상의 교회가 있죠. 천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고 지상의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 합니까? 저번에 무슨 교회라고 얘기합니까? 전투적인 교회. 너무 지치고 싸우고 하는 거 있죠. 전투적인 교회. 그 천상교회는 전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닙니다. 100% 평화예요. 100% 평화, 100% 은혜, 100%입니다. 그러면 또 이거 이제 뭐냐니까 이거다죠. 우리가 누리는 천국은 두 가지 천국이 있어요. 하나는 가야 될 그런 천국 있죠. 그러면 우리 김명숙 권사께서는 가야 될 천국을 얻었습니까? 가야 될 천국 얻었죠. 그거는 올리디라. 이미 우리는 죽으면 다 천국 가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 천국에서는 갈등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100% 뭐냐? 그리스도와 은혜로 인한 의와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생명이겠죠. 0.1%도 그 속에는 안 포함되는 거라. 이게 뭐냐면 올리디라. 이미 우리는 얻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든든한 거라. 그렇죠? 그러나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난예시. 그래서 한 가지는 완벽하게 가졌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이 완벽한 은혜로 인한 의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은혜로 인한 의 100% 이제 의가 됐고 영광이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영원한 생명. 이것이 우리가 형성된 거예요. 이거는 이미 뭡니까? 이미 얻은 겁니까? 앞으로 얻을 것입니까? 얻은 것. already. 이미 얻은 거예요. 이미 얻은 거고 이거는 아무도 우리에게 뺏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은 뭡니까? 임재하는 천국이라 이 세상에 도래하는 천국이란 말입니다. 이 도래하는 천국은 완성된 상태입니까? 안 그러면 미완성된 상태입니까? 미완성된 상태죠. 그래서 교회처럼 뭐냐? 전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니까 완전한 아담 죄와 아까 사망과 아담과 죄와 이 사망 이것도 경험하면서 하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의 의와 생명도 경험하면서 사는 그곳에서 우리가 늘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뭡니까? 자기 일생을 돌아보니까 나는 무슨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지속하게 싸워왔던 거야. 그것이 뭐냐니까 난예시예요. 이거 좀 이해가 되죠? 요거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자 한번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존이 됩니까? 공존이 안 됩니까? 공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한 번씩 이런 형태가 되지만 이런 형태와 전쟁과 평화 형태가 공존되는 게 아니고 평화 속에 있으면 그때는 전쟁을 느끼지 못해요. 맞죠? 생명이 강하게 나타나면 사망을 경험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그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에는 필요한 것이 지속적으로 무엇을 벗어야 돼? 아담을 벗어야 돼. 아담을 벗고 우리는 누구의 옷을 입어야 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그런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무슨 말 하겠죠?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매 순간순간 우리는 무엇을 벗어야 돼? 아담을 벗어야 죄에 속하지 않고, 죄에 속하지 않아야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이 맞죠? 그래서 성경에서 늘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낫넷이라는 것은 우리는 지속적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벗어야 되는가? 계속 우리는 아담을 벗어야 돼요. 아담을 벗어야 죄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벗어나야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입어야 돼?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되면 은혜의 의 자체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죄하고는 무관하게 돼요. 그렇게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한다?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아주 이걸 갖다가 절대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뭐냐니까,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것이냐? 포도나무의 가지가 내한테 붙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거해야 된다. 포도나무에 이 가지가 내 안에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으면 사망이 엄습한다, 못한다? 엄습하지 못한다. 죄가 엄습하지 한다, 못한다? 엄습하지 못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이것을 선택하면서 이걸 싸우며 살아가는 거야. 좀 이해가 되겠죠? 이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걸 이야기해요. 그럼 이거 한번 봅시다. 아담에 속한 것은 뭐냐? 아담에 속하면 반드시 죄에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고 사망의 영향을 받아요. 이거는 뭐냐니까,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뭐냐? 사망을 경험했다가 생명, 이런 것도 있죠?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하고 있는 그게 문제야. 어떤 환경이 우리를 엄습하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늘 생명을 누릴 수 있어.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뭐를 누릴 수 있다고? 정말 은혜의 의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떤 환경이라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갖다가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할 뿐이야. 유혹할 뿐이고.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온전한 것을 깨닫다 보면, 살다가 보면 우여곡절을 많이 겪잖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좋은 환경일 때 나쁜 환경일 때도 이렇죠. 가장 바람직한 것은 뭡니까? 좋은 환경일 때나 나쁜 환경일 때나 우리가 무엇에 누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은혜의 의 안에 속해 있고,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고 생명이 우리를 주장하는 상태에 내 영혼이 있는 거, 그게 아주 좋은 상태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러나 나쁜 상태는 어떤 상태냐니까, 자꾸 이것 자체가, 사탄은 우리가 산길차를 찾는 만큼 끈질게 우리를 감행하지 않거든요. 그럼 그 환경이나 우리의 약점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뭡니까? 뭐가 은습하도록 만든다? 다시금 아담을 입도록 만들고 다시금 죄에 속하도록 만들면 그때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경험합니다. 이 비결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싸움 속에서, 여러 가지 치열한 그런 싸움 속에서 상처가 안 될 수가, 사탄과 싸움 속에서 그럴 수가 없잖아. 100% 승리가 안 되잖아. 중요한 거는 조금 이렇게 영향을 받더라도 다시금 그리스도 옷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이, 왜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속해야만이 우리는 그 어려운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무엇을 경험하지 않는다? 사망을 경험하지 않아요. 사망을 경험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망을 경험하면 평강이 사라집니다. 그럼 사탄은 또 뭐라고 속수는 거니까, 네 믿음 다 헛거리다 이래 버리는 거라. 그럼 이미 올레디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이미 얻었던 천국까지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막 흔들려 버린단 말이야. 이 침륜에 빠지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그런 전략이라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한 가지 딱 이야기하면 뭐냐니까, 아까 구분된다 그랬죠? 성경에 나타내는 그 현상 자체가 여러 가지가 많아요. 아담이 속해 있고 죄에 속해 있고 사망이 우리를 엄습하면요, 우리의 영혼이 처참한 환경이 되어버려요. 우리의 환경이 1년 전에, 한 달 전에 너무 천국을 누리다가 갑자기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이 엄습하는가 제가 이야기할게요. 성경에서 피하라, 이거는, 피하라는 것은 뭐냐?
절대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벗지 말고 이 아담을 다시 입지 말라는 이야기라. 그럼 그게 뭔가니까 에베소 4장 31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부리고. 이게 뭐냐? 뭡니까? 아담에 속한 거고 죄에 속한 거고 사망을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얘기하죠. 로마서 1장 29절 31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그 다음에 수군, 그 다음에 비방, 능욕, 교만, 악을 도모한 거, 부모 거역, 우매, 배약이라는 건 약속을 배반해버리는 거, 무정하고 무자비한 이것이 뭐냐니까 사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니까 무엇을 옷 입을 때? 아담을 옷 입을 때 반드시 우리 심령이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천국도 사라지고 모든 게 사라져버려요. 이 무슨 말? 그래서 이렇게 탈피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들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되면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에베소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 같이 마음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즉 이거는 뭐냐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이런 마음 자체가 이런 영혼의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거는 뭐냐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요. 또한 그 속에서도 감사함 자체가 막 넘치다 보니까 얼굴 표정도 변하고 마음의 영적인 상태도 변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입을 때 가능하다고? 그리스도를 입을 때 가능하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것만 딱 구분하고 오늘 마쳤으면 좋겠어요. 아담을 옷 입는다는 것은 뭐냐? 아담을 옷 입는다는 것은 뭐냐? 그거는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문을 열어줘 버리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는지 이걸 갖다가 탁 이렇게 단절을 못 시키면 아담의 그한 상태가 돼가 갑자기 바뀌어버려요. 이 무슨 말이겠죠? 갑자기 바뀌어요.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정신을 안 차리면 마음이요 계속 바뀌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뭐냐 수시로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이런데요. 이게 진짜 뭐냐니까 사탄이 우리를 내버려둔다 안 내버려둔다? 절대로 안 내버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아담에게 문을 안 열어준다는 이야기라. 아담에게 문을 안 열어주고 제 문을 안 열어준다는 이야기거든요. 마음을 지킨다는 이야기거든. 우리의 마음을 딴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딱 굳건하게 지켜가지고 절대로 아담이 안 들어오도록 죄가 안 들어오도록. 왜? 아담과 죄가 들어버리면 사망이 되어버려요. 은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어요. 성질나는데 하나님이 보입니까? 그렇죠. 막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야. 완전 막 개판이 돼버린 거 사실은. 그래서 아담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첫 번째 자아예요. 우리 자아. 이 자아가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죽어야 자아가 죽어야 돼. 그러면 아담은 자아가 아담이라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아담과 반대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자아에 반대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누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자아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산 것이라?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주의를 출중하게 하더라도 자아가 내 안에 나를 주관하게 되면 수시로 바뀝니다. 나중에 잘 보면 사이코처럼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왜냐하면 너무 이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자는 바로 누구를 의미한다?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자 대신에 항상 깨어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거. 이렇게 이것을 살아야 우리가 우리 자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담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것을 갖다가 실제적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는 자아였죠? 그런데 다른 하나는 뭡니까? 육입니다, 육. 육을 생각하고 육을 따라 사는 거 있죠. 로마서 8장에 육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육의 반대 방향인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당연히 영이고 성령이죠. 영이고 성령이라. 그래서 육을 따라 살면 바로 그거는 죽은 것이다. 육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육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 있다고 못한다? 절대로 못한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아담은 하나는 자아를 이야기하고 하나는 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 대신에 우리는 누가 나의 주님이 되어야 돼?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어야 되고 육을 이렇게 멸하기 위해서 우리는 뭡니까? 영을 따라 행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영을 따라 하는 것은 늘 하는 이야기죠. 순간순간 의지해야 돼요. 순간순간, 그렇게 새벽마다 처음에 딱 일어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하루가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의 뭐가 되게 달라? 길잡이가 되게 달라. 성령께서 순간순간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내가 육신의 그런 것 자체가 살아나지 않도록 도와달라. 왜? 육신이 살아나는 것은 아담이 산다는 이야기거든. 아담이 산다는 건 제가 산다는 이야기고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다, 불행하게 산다? 생명 속에 안 살고 지옥처럼 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 그럼 세 번째 아담이란 거는 뭘 이야기합니까?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세상을 이야기해요. 세상 반대는 뭘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라는 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우리를 탁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끄집어내가 교회라는 거는 주님의 몸 안에 넣어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몸 안에 우리를 지킬 수 있으면 세상하고는 멀어질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반대고, 그죠? 마지막 하나는 너무 쉽죠? 그 아담은 뭡니까? 죄를 이야기하죠. 죄 대신에 뭡니까? 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하면은 왜 되는가 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누린다? 천국 가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 already 이미 가졌어. 그건 죄가 없어요. 그건 죄가 없습니다. 이미 그걸 우리가 가진 거야. 문제는 뭡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내야 되잖아. 어떤 사람은 10년 하기 너무 미안하나? 30년, 40년. 오래 사는 것도 안 좋은데. 막 살아내야 되잖아. 살아내야 되는 그 시간 속에, 이 낱옛의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는 뭐처럼 살아야 돼? 천국처럼 살아야지. 천국처럼 사는 비결 자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거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뭔가니까 몸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무엇 안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켜야 될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발요, 몸만 교회에 속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천국에 속해야 돼요. 그러려 그러면 더럽은 아담 좀 버려야 돼요. 더러운 아담을 버린다는 것은 자아를 버리고 그리스도로 살고 육을 버리고 영으로 살고 또한 세상을 버리고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 죄를 버리고 의를 막 선택하며 사는 그것이 되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다? 희락과 화평과 평화와 은혜가 충만하게 돼요. 그게 천국이라. 그게 천국이라. 그래서 이제는 나머지 우리가 남은 우리 인생이요.
언제나 천국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